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본문을 조금 더 넓게 잡아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그러니까 왜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 것 조심해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건너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죠.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얼마든지 쓰러져서 죽고 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앞에 얘기가 있고 그런즉 조심하라고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일단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그죠, 구원을 받고 어떤 성령의 신령한 체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신령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가운데 지나고 구름 아래, 구름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래서 바다를 건너고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안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근데 더구나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들도 만만치 않게 너희들과 같이 신령한 체험들과 경험들과 은혜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서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는지요. 한편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얘기가 일견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과 14절이 이게 도대체 왜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12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이게 물론 14절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얘기는 앞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말고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라는 얘기는 앞에 그 경고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쓰러져 망한 이야기와는 좀 어울려 보이지 않지 않나요? 어울립니까? 이게 어떻게 도대체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고, 그 결과 다 광야에서 넘어져 망하게 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신실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고 시험과 더불어 피할 길도 주셔서 넘어져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12절에 나오는 경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사실 주어질 필요가 없는 경고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절, 14절까지 같이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 단락이 어딘가 조금 어색해 보이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1절에서 12절은 경고로 그냥 주어졌고, 13절 하나님은 하지만 신실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그냥 읽으면 되는지, 근데 거기에 이어서 또 우상숭배를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 단락을 또는 절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 그거 자체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같이 붙여져 있으면 왜 이것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고, 그죠? 또 그 앞에는 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지금 목사님 국어 시간도 아닌데 꼭 이렇게 문맥을 살펴서 앞뒤의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까? 그냥 여기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하면 되고, 음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행하지 안 하면 되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탐욕 부리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넘어질 것 조심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냥 그렇게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굳이 이렇게 여기는 12절이랑 13절은 어떻게 되고 13절 뒤에 14절은 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단락과 단락을 꼭 그렇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따져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느냐면 드라마가 되질 않습니다. 이야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각 단락의 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장면, 단락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그들 다 넘어졌으니까 조심해라.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는 얘기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다 강에서 망해 죽었는데 그럼 그들에게는 피할 길을 안 주셨다는 겁니까? 그리고는 또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또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락 자체만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그래도 나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단락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어 붙여지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그 단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라마인 거죠. 드라마에서 누군가 울고 있습니다.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배웁니까? 뭘 안 배우죠, 드라마에서는. 쟤는 왜 울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드라마만 봐도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드라마에서 누가 울고 있으면 울고 있는 걸 보고는 울지 마라 라는 걸 배우라는, 아니 거기서 우는 걸 보고 울지 마라라는 걸 배우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안 되는데 성경은 울지 말라, 조심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누군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 그 장면에서 뭘 배웁니까? 뺨을 때리면 안 된다를 배우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 마치 지금 그런 거죠. 성경에서 지금 단락이 무슨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때렸으니까 때리지 말아라, 울었으니까 울지 말아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뺨을 때리고 때린 사람이 만약에 우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울까요? 때리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맞은 사람이 맞고는 웃어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같이 얼싸안고 막 울고 만약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하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땀 때리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맞고 웃어라, 그렇게 찾아내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죠? 왜 때리게 됐는지, 왜 울게 됐는지, 그리고 왜 맞고 오히려 웃는지, 그리고는 서로 울면서 왜 끌어안고 우는지. 그렇죠? 그 뒤에, 이 장면 뒤에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이 장면 앞에 무슨 장면이 놓여 있는지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고,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교훈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을 드라마가 담아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지금 말하자면 그런 형태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기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단락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요. 그죠? 단락이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청소년 시기, 20대, 군대, 인턴 생활, 단락들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단락 뒤에, 또는 그 단락 앞에, 그 장면 뒤에 어떤 것이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각 단락은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의 내 일면의 단락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단락을요. 한 편의 드라마, 16부작의 드라마를 사는 것과 50부작의 드라마를 살아내는 건 다르죠. 무슨 얘기인지 좀 아세요? 허준이랑
요즘에 재밌는 거 뭐 있어요? 프로듀샤? 프로듀샤 12부. 예. 그거랑은 100부작, 70부작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야기를 전개하는 템포 자체가 다르죠. 갈등이 만들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다르죠.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드라마 한 편 안에 갈등과 해결이 다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월화 드라마면 월요일날 긴장을 해놓고 화요일날 되게 궁금하게 해놓고 끝나고 그다음에 화요일날 해결하고 다시 또 그 다음에 시작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100부작쯤 되면 시퀀스가 훨씬 길어지죠. 그렇죠. 4편이나 5편 정도를 가지고 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시퀀스가 생각보다 길어요. 왜냐면 지금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이루어진 제법 큰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6부작이 아니라 조금 훨씬 더 긴, 한 50부작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이번 편에는 이 이야기, 그 다음 편에는 요 이야기, 그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이야기, 그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 자기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데, 장면들을 넣어서.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설명하는 방식 자체나,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얘나는 몇 살까지만 살고 싶어?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벌써 지났는데, 그거는. 그런 생각은, 30살 이상은 살지 않겠다. 혹시 그런 생각은 전혀 한 번도 안 해봤어? 목사님, 내가 이상한 거구나, 내가. 20살까지 살고 싶어요 했다가 20살 되면서 30 이상은 살지 않으리라. 그랬었었는데, 못 죽고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못 죽고 살아남아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셋 낳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17살 때, 18살 때,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였거든요. 그리고는 모든 훌륭하고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들은 다 30살 이전에 죽는다고 해가지고 나도 30살 이전에 죽어서 그러한 인간이 되리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못 죽고는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셋을 낳아서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장편 드라마죠. 큰 단락이라고요. 그 단락 뒤에 무슨 이야기가 놓여지느냐가 앞에 단락의 색깔들과 의미들을 왜 뺨을 맞았는지, 뺨 맞고 왜 울고 있는지를 다르게 만든다고요. 왜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왜 여기서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반복적인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왜 그때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온통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는지. 내 편 아무도 없어 보였는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그 단락 그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가 붙여져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3절이요.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형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있었는데 8장에서는 지식과 사랑,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먹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람을 세워간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원리다. 8장에 던져놓고 지식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를 던져놓고 9장에 와서 바울이 어떻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왔는가, 평생을 어떻게 자비량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는 홀로 결혼하지 않고 살며 결혼하지 않고 살았는지 결혼하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살며 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아왔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기가 이 현재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로서 사랑을 따라 산다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를 9장을 통해 보여주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있지만 상 얻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나도 운동장에서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서 바울 자신의 삶을 예로 제시하고, 그리고는 구약의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사람들,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또 다른 이해로 증거를 지금 하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그리고 11장 1절에요. 1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 있으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의 모든 이후의 행동들의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네가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부풀어 올려서 자기만을 키우고 말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람을 세운다. 오이코 도메오. 사람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세운다. 근데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형태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근거가 되고 모델이 됐는데 9장에서는 그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자기는 다름질해 가고 있는 것이고, 다름질해 가고 있는 목표가 방향이 어디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걸고 사랑했던 것을 본받아서 나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지금 살아라 라고 하는 방향에서 지금 이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는 지금 어떠한 차원에서 동원되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너는 음행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는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동원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아니죠. 가나안으로 가야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고 목표와 방향이 있는, 향방이 있는 사람은 달려가고 있고, 그 방향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와 해방,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냈는데 자신들이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불림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지금 동원되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그 광야의 세월을 우상숭배와 원망과 불평과 음행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운동선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역도선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말하자면 이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키퍼인데 골을 막아야 되는데 골을 막으려고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그 앞에 네이클로버가 있는 겁니다. 네이클로버를 따고 있는 동안에 골을 먹는. 또 뭐예요? 지금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하여, 행운을 찾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거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고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 그 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게 불평과 불만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지금 자 바울로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있는 자, 모든 일을 절제하고 모든 일을 참고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건딘다 라고 하는 사랑,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랑,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단순한 단어나 문장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자기의 온 인생과 삶을 들여 경주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모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찾으러 갔다가
험한 꼴을 당하여서 얼른 고린도를 떠나서 막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디도를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그런 오랜 역사를 지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속 끓이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바울의 인생 전체에 뭐가 지금 이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심겨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서 허락하게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시험을 겪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해방하여서 지금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여기서 지금 죽고 망하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출구가 있다고요. 이것을 이 시험의 길을 건너면 통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 또 새로운 단락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새로운 단락을 지나면 또 다른 통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셨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일들과 훈련을 통하여 시험을 훈련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좋은 코치가 선수들을 훈련하듯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마주치게 되는 일 하나하나를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시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에 지금 했던 얘기 10장 이 사람들의 일들은 그러니까 너희는 음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중간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누리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최종적인 결과를 왜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나그네가 떠나온 곳과 돌아갈 곳이 없으면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이 되고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신 방향과 목표가 있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단락단락 장면 드라마 한 편 한 편처럼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부름의 자리를 잊지 말고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